약간 이 악연을 오늘로써 끊고 우리가 서로 각자 갈 길 갑시다 이제. 자, 이제 띄워주십시오. 자, 이 책이 제가 쓴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으셨죠?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다루고 순식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교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딱 이 한마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나는 너 죽는 꼴을 못 본다. 내가 대신 죽지 너 죽는 꼴은 내가 못 봐. 저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 마음이죠. 나 너 죽는 걸 못 봐. 나는 네가 이렇게 사는 걸 못 봐. 나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 너 이렇게 사는 걸 못 본다 하는 그 마음을 교사가 갖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너 죽는 걸 못 본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아이들과 만나야 되냐 하면 초반에 잘 안 해주는 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월 첫 주 이제 둘째 주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온갖 다 약속을 하죠. 뭐 언제든지 연락해라. 뭐 내가 뭐 너희들 편이다. 뭐 별소리 다 있겠지만은 아이들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심과 지속이에요. 지속.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교육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른을 이 아이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건 진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뭐 청년 교사가 유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나이 조금 드시면 선생님 안 하시려고 그래.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초반에는 좀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지속성이 훨씬 더 낫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들은 처음에 잘 애들하고 금방 친해지긴 하는데 또 아이들이 쉽게 실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 두 가지 희생이 다른다. 시간과 돈. 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시간과 돈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sacrifice라는 영어로 쓰는데 제사라는 단어도 sacrifice라는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제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과 시간의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만나라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목사님 저는 뭐 애들하고 맨날 내가 애들을 밥도 사주고 맨날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관계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회식을 해서 그럽니다. 다 데리고 나가면 애들이 누구끼리 얘기해. 지그들끼리. 그 선생님한테 두 마디예요. 잘 먹겠다, 잘 먹었다. 그거 가지고 관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1대1로 만나야 돼. 1대1로. 근데 이제 1대1로 만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싱글 청년 선생님이시면 그런데 조금 이제 하나님이 다 싱글 청년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주 조금 섬세하게 만드셨다면 이제 그때는 1대1로 이성을 만나면 좀 안 좋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아까 여기 나왔을 때 내가 다 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꼬라지를 못 봐서 그렇지 진짜 말도 안 됐습니다. 다 틀리고 그냥 근데 하여간 1대1로 만나야지 이제 뭔가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선생님도요 애하고 1대1로 만나는 게 이게 부담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막 선생님한테 잘하고 막 먼저 얘기하고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부터 만나는 게 좋겠죠. 어려운 사람도 만나지 말고 잘하는 애부터 만나요. 근데 1대1로 만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만남이 이제 뭔가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애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쳐 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만남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냥. 야, 너 내일 뭐 하냐? 왜요? 그냥 떡볶이나 하나 먹자. 왜요? 그냥 임마, 그냥. 이래야지 좋지. 내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 이런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예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기니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밤잠 못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만나는 관계가 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교사 세미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슨 간증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막 아이가 변화된 얘기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만나려고 해. 근데 만나가지고 그 일을 그날 벌리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수많은 떡볶이와 수많은 치킨과 피자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 새끼가 이렇게 된 거고. 내가 단번에 그건 안 된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좋고 뭘 준비하지 않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1대1로 만나라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순종하는 분들은 아줌마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이제 딱 생각해가지고 이제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서 애를 딱 만나가지고 애가 이제 맨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산책하자. 산책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책이에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산책이 아줌마랑 하는 산책이에요. 근데 그걸 하자고. 그것까지도 싫었어. 그것까지도 싫었는데 가서 이제 벤치에 앉는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처음 뭐 물어봐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저 잘 지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가슴 깊은 그곳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애가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자기가 기도해 주겠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또 울컥하네 이 여자가. 그러니까 막 울고.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연락 오거든. 절대로 나가지 마라. 내가 오늘 죽다 살았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 헌신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얘가 알기를 원해. 그 선생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만남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대1의 만남은 하루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어. 떡볶이만 먹어 그냥. 물어보지 마. 그냥 먹어. 그러면 얘도 먹고 나도 먹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내가 참을성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 고요함이 싫어가지고 얘가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경기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지낸다. 넌 어떠냐? 그럼 지도 말하고. 그러면 이제 다 먹었어. 그럼 뭐라 그래? 가. 잘 가. 그러면 얘가 진짜 가요? 가.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없어. 왜 불렀어요? 그냥 임마. 그냥 가. 그러면 두 번째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적 지향적 만남을 갖는 것, 그러니까 사역에 굉장히 열매를 원하는 것은 좋으나 목적 지향적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만나는 만남,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도 좋은 만남이 좋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차려 입어야 되고 또 좋은 식당을 가야 되고 그런 만남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만남을 만나서 절대로 목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준비하지 말고 만나세요. 막 기도도 너무 많이 하지 마. 왜냐면 너무 기도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애를 잡고 막 이렇게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너무 비장하지 말라. 비장하지 말라. 막 비장한 마음을 갖고 내가 얘를 살릴 것이다. 막 이런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좀. 제발 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정답에 대해서 또 복습하지 마세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너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줄 알지? 그런 얘기는요 다 해줘요. 뭐 교회 선생님이라도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아이들 편을 들어주고 아이들 편에서 함께 대화하면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 공부했어? 너 요즘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어? 너 지금 뭐 맨 다 똑같은 얘기. 그럼 우리는 다른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좀 놀고 있어? 너는 어떻게 놀아? 에? 엄마한테 이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엄마한테 안 이러.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성광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엄마랑 교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한 말이 그 엄마한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그냥 사역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날로 교사를 그만두는 게 나아요. 더 이상 관계는 어떠한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정말 어렵게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쭉 가가지고 어머 이 아이가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목사님도 가서 상담하고 이제 다 같이 의논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그래요. 대체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진짜 말 안 할 거예요? 나 말 안 할 거예요. 사실은 나랑 쟤랑 지금 사귀고 있어요. 이거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안 듣고 막 말았어야 되는데 얘가 나한테 왜 이 말을 했을까 싶어. 요거 지켜줘야 됩니다. 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교사 안 하고 이제 주방 봉사 하세요. 주방 봉사. 아무리 말해도 깨도 괜찮는 그릇을 상대하는 사람을 해야 돼요. 사람은 깨져요. 사람은 깨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있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인간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어른 한마디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으로서 저는 부모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나 선생님은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치어리더의 역할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치어리더는 사실 그냥 응원만 하는 거잖아요. 작전을 지시하지도 않잖아. 저는 코칭도 별로 안 좋아해요. 코칭도 막 너무 옆에서 막 이렇게 코치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코칭보다는 이렇게 응원하고 기뻐하고. 내가 지난번에도 어떤 노회에서 이렇게 주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코칭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고 갔나봐. 그리고 나는 이제 저녁 붕의 시간이라. 근데 내가 코칭보다 응원을 해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종일 코칭에 대해서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코칭을 한다든지 아주 쉽게 우리가 답을 제시하는 교육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답을 제시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교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 아이의 가능성을 우리가 막아놓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무한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응원하는 거죠. 응원하고 편들어주고, 그러니까 죽어도 편들어주는 그런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그래서 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 사역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일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교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현장이 아주 쉬워요. 학교, 학원에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찾아가면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한참 많이 도입을 하고 한참 제가 전국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과 같이 운동을 했던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파이브 운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한참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제가 시작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고요. 그냥 아자 좋은 날이야 화이팅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학교에는 가장 화가 난 선생님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얘는 이미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그 화가 난 선생님을 보고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해보면 알지만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쪽팔립니다. 처음에 딱 가면 뭐 애들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저 뭐야 뭐 이러고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있잖아. 우리 교회가 있으면 너무 반가워요. 막 이러면 얘도 막 처음이니까 그냥 아 네네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연락 와요. 제가 청소년 사역 한창 할 때는 이제 문자로 올 때니까 목사님 뭐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랑 평화를 이루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하냐면 너 정신없는 거 맞다. 내가 내일 또 온다. 너 내일도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 얘가 내일 오라 그래. 이제 내일은 얘가 준비를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기 우리 목사님 와서 이거 하이파이브 한다는데 좀 같이 하자. 왜 하는 거야?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냥 같이 해줘. 그러면 애들이 꼭 물어보는 거 있어. 교회 산다 그러면 회비 있냐? 아니 회비 없어. 공짜야. 뭐 물어봐.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애가 10명이었으면요 한 40명이 이제 나르니까 하는 거예요. 애들은 특별히 사춘기 애들은 있잖아요. 혼자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춘기 애들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앉혀놓고 일어나 하잖아요. 그럼 2, 3, 4은 일어나는데 혼자 있는 애는 얘네들 일어나는 걸 보고 일어나요. 그래서 애들이 혼자서 하는 건 싫은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준비가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창 할 때 여고생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제 여자 고등학교들이 많았잖아요. 여고들은요 한 학기 정도 하면은 단 한 아이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다 제 앞으로 줄을 서서 다 하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마음이 둘 데가 없는 거죠 애들이. 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쪽지도 줘요. 이렇게 편지. 고맙다는 편지도 있고 뭐 계속 해라는 편지도 있고 요즘 좀 뜸한 것 같다 이런 편지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나 죽고 싶다 이런 편지도 있고 그럼 죽고 싶다는 이제 연락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라고 편지 쓴 애들은 꼭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네, 연락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떡볶이 먹으라. 떡볶이 먹으러 가요. 떡볶이 먹으러 와서 지 혼자 2시간씩 막 얘기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막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진짜 유명한 막 의사한테도 다 데려갔는데 걔네들도 다 상담 못하는데 목사님 상담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래. 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얘가 2시간을 떠들게 해주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2시간 떠들 사람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을 두고 2시간 떠들 수 있는 아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엄마 한 10분 정도 든 다음에 엄마가 그래 엄마 오늘 내가 잠깐 들어줄게 하다가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정신 나가냐 네가 비싼 거 처먹고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시간이 없고 병원을 가면 15분이에요. 15분 상담이. 근데 그냥 들어주니까 지가 길을 찾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몇 시에요? 그래. 그래서 왜? 아니 뭐 한번 가려고요.
애들은 양심이 있어요. 처먹으면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케이크 줘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와도 돼. 교회 오라고 만난 거 아니야. 언제든지 연락해. 아니에요. 난 갈게요. 아니야, 나 오라고 한 거 아니야. 가 빨리. 그러면 얘가 지네들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알아봐요. 알아보면 금방 나온다고. 교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 인구가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이고 아이들이 옛날보다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된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안 한다. 그 말은 나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 다음 세대 사역은 현장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30분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 그냥 기본이고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을 가지 않는 교사는 사실은 사역하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제 후회가 되죠. 나 교사 안 할 걸. 내가 진짜 작년 연말에 내가 꼬임을 당해가지고 교사를 했는데 이제 내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외에 내가 섬기는 시간 안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사역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뒤집어졌다는 사람 봤어요? 주차 봉사? 주차 봉사를 너무 은혜롭게 했더니 예수 만났다는 사람 봤어요? 주방? 맛있어서 내가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아이들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았던 게 그 어른들이 그지 같아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뭐 툭하면 땅에 먹고 막 이랬고, 교회에서도. 요새는 드럼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고신측도 드럼 쳐요 요즘은요. 근데 옛날에 우리 기타만 쳐도 막 땅에 먹고. 지금은 따기 때린 인간도 교회 다니고 맞은 인간도 교회 있고, 이제 그런 아주 어색한 그런 어른 되지 말고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하고, 교회에서 애들 혼내지 말고 막 뛰어다니. 그럼 뛰어야지. 애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뭘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애도 헷갈리는 거라. 저 새끼는 왜 나한테 지랄하냐고. 지네 집도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고 학원도 찾아가시고, 학원에 가면은 이제 특별히 여기는 몇 시에 끝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서울에서 살겠었으니까 12시에 이제 밤에 끝나거든요. 이게 몇 시에 끝나요? 10시. 10시면 훨씬 좋네. 그래가지고 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애들이 학원 끝나면 집에 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그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똑바로 했니? 똑바로 했지. 그래서 짤때기면 집을 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씻고 들어가서 공부를 또 하래. 그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침 8시부터 학교 가가지고 지금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애한테 또 공부하래.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기 싫은데 학원 끝나고 집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엄마 나 애들하고 좀 뭐 먹고. 안 돼. 엄마 나 바람 쐬기 안 돼. 밤 10시. 근데 이거 돼요. 엄마, 선생님이 찾아오셨어. 선생님이 잠깐 만나재. 그러면 그래 들어와! 이런 집은 거의 없어. 또 목사님이 찾아가시면 더 좋아. 목사님이 오셨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짜 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뭐 먹을래? 먹어. 먹으면서 얘기해. 야, 너 애쓴다.
어떤 애들은 그냥 먹으면서 그냥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인생의 시간이 이제 벌어지게 그다음부터. 목사님 사실 나는 뭐 이래요. 난 사실 공부해도 잘 모르겠고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야, 나도 살아봤더니 뭐 공부가 학교 다닐 때는 중요하긴 하더라. 성적순으로 사람을 이제 매기고 그러더라. 근데 학교만 졸업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너는 있잖아. 네가 모르는 은사가 너무 많다. 너도 네가 뭐 잘하는지 잘 모르지. 예, 난 잘 몰라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야, 있을걸. 그럼 나랑 이제 너 잘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얘가요, 그냥 나랑 관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해요. 야, 너 그 목사님한테 가봐.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아이들의 이 사역은 난리도 아니에요. 유치부를 한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할 때 선생님 가야죠. 네? 저는 제가 교육국장 할 때 제일 우리 교회에서 시끄러운 청년들 10명씩 데려갔어요. 유치원에. 우리 애들만 너무 와! 뒤에서 와! 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 학부모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10,000원을 찔러주면서 자기 애 나올 때도 좀 해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8살인데도 초등학교를 못 가고 아직 유치원에 있었어요. 왜냐면 말을 너무 더듬어요. 제가 그 유치원 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를 맡겨달라. 그게 학교에 시작하면 나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하는 걸 맡겨달라. 제발 그걸 맡겨달라. 그래서 그거를 저랑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연습하고 막 같이 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얘가 아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인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날은 진짜 떼거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얘가요 진짜 그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걸 극복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정답을 제시하는 교육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저 주님의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야야야 정신 차려. 야,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너 1번 이거 가서 고치고 2번 이거 가서 끊고 3번 이거 해서 다시 와. 그랬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미래가 없어. 그거는 폭행입니다. 언어 폭행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래? 누가 너한테 함부로 해? 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다 나한테 고발해. 그러면서 애들을 응원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한 30여 년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의 변화가 너무너무 놀랍죠. 너무너무 놀랍고 저희가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하면서 이제는 41개의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 41개의 교회의 대부분 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조금만 지났더니 이제는 저랑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거의 맞먹는 입장에서 나랑 살고 있어요. 네.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고. 여러분 절대로 아주 어린 심령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듯 정말 주님께 대하듯 그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죠 뭐.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욕심도 많아요. 네. 다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자신이 받으면 안 되는 큰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된다. 네, 사람은요, 감동받을 때 변화돼요. 사람은 답으로 변화돼요. 정답으로는 변화 안 돼요.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 뭐 하나 없어요. 네. 근데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제가 사역했을 때 정말로 그 어려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이미 고등학교 때 퇴학당하고 길거리에 있던 애를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얘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이 얘는 그 아버지랑 거의 20년을 같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있고 이제 그랬던 애예요. 얘를 데리고 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수련회 가고 뭐 단기 성교 가고 해도 뭐 변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말다툼이 벌어져가지고 4-6명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레코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가면 끝나거든요. 조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런 애들이 많았으니까 나한테 24시간을 달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경찰서 안에 이제 유치장에 있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 다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가지고 뭐 빌기도 하고 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든 다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다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아침에 이제 얘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모든 경찰서는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녀석이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이 아닌데 뒤에서 저한테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밤새 뭐 다 찾아다니고 계시다 뭐 이렇게. 죄송해요 그래요. 또 제가 걔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닌데 괜찮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새끼가 막 펄썩 주저앉더니 아스팔트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꺼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 안에 있는 한이 다 퍼져나오는 거예요. 나도 얘가 괜찮다는 소리에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으면 괜찮다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날로 얘가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저한테 전화하고 막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몇 달 지나니까 신학을 하겠다고. 내가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신학은 목사가 되는 건데 목사 되면은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는 게 목사다. 근데 넌 못 참잖냐. 내가 하지 마라. 그래요? 또 그래서 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가정도 이루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군가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면 언젠가 이제 청년부나 이제 이런 데 가서 열매를 맺다 그래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해봤잖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그 아이들 중에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명은 여러분과 있는 동안 인생의 전환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사 이거 뺏기면 안 되는 사역이죠.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긴 해요. 교회 안에서 돈도 써야 되고 다른 부서는 돈 쓰는 거 회비 내는 거밖에 안 써. 근데 그 회비 다시 다 처먹어. 근데 교사는 진짜 밑도 끝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거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죠. 그러면 교사 못 놓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역에 목숨 걸게 됩니다. 그러한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제 되죠? 예? 예. 뭘 조금만 더 해요, 장로님. 좀 그만 가네. 이제. 기도합시다. 나 멀리 왔어요. 기침해. 조금만 더 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8시 반까지 볼게. 8시 21분씩. 하여간 뭐 이제는 볼 일이 없을 거니까. 자, 다음 뜨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 자, 끝까지 편들어주는 선생님의 필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편들어주는 사람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잘해주는 선생님 좀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잘해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할 때 만나는 것들, 또 중요한 건 요새는 카톡 시대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읽었는데 씹었어. 그걸 뭐라 그래? 그래, 그거는 죄악이에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얘한테. 야 잠깐만, 좀 기다려,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 아이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랑 달라요. 아이들은 이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완전히 나를 이렇게 리젝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고, 또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대화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속적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있는 분들은 교사는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어때는 막 너무 좋고 막 너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뭐 진짜 뭐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뭐 이러다가 야 너희 지옥 갈 인간들하고 이런 교사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거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하는 아이들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아이들은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냐, 어떤 언어를 듣냐, 어떤 생각을 듣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의 노선이 바뀌어요. 인생의 노선이 바뀌어요. 제가 불량하고 또 이렇게 좀 헤매는 애들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을 만나고 처음부터 애들이 착착착 말을 들었겠어요? 그런 하나도 없어요. 또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걔네들이 지속적으로 말을 잘 듣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은 이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왔다 갔다. 이럴 때 끝까지 편들어주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발등은 찍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찍을 발등이 요새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아이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발등은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들과 같이 무슨 어떠한 좋은 일들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도끼에 내어줄 수 있는 발등이 되는 순간, 그게 진짜 교사예요. 제가 한참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맨날 애들하고 놀고 막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야 너는 너무 좋겠다, 맨날 애들하고 놀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난 좋았어요. 나는 사실 뭐가 노는 건지 사역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은 청년 사역자인데 청소년 사역자이고,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도 배신하고요, 아이들도 의리를 저버리고요, 아이들도 막 엄청나게 속 많이 썩여요. 근데 그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그걸 대응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를 끝까지 품고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마음, 나는 너희들 죽는 걸 못 봐,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
저는 저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 죽는 꼴을 못 보셔서 십자가 지신 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아이들 끝까지 케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12월에는 막 교사 누가 하지 말할까봐 도망다니는 사람 될걸요. 왜? 그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는 못해요. 다른 건 못해요. 어른들 사역을 해서 속으로 그 구역장 같은 거 해봤자 그것도 안 변해요. 죽어 안 변해요.